모든 것들을 돈의 신으로 섬겼다. 그는 언제나 신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처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많은 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이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 아니에요? 늙어지면 못 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놀기 위해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현세적인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내세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상이에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말하니까 그들이 뭘 하랍니까? 너 미쳤냐?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것을 말해야 더 메리트 있고 더 솔깃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세적인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길 것 같지요.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러지만 100세 세대 지나서 200세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비하면은, 영혼과 비교할 때 한 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런 현세적인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 내가 그런 종교적인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런 지적인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동성 있게 나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사람들의 이런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와 같은 우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지적인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활발하게 공급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특성이 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열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그 사역을,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더 신사적이었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리며, 오늘날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신사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더 신사적이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그 틀을 깨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하고 이 오늘 아데네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한 360km나 되는 그 길을 여러분 배웅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교통시설도 없는 그런 시절에 천리길을 여러분 모셔다 드리려고 그 길을 나선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사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지요. 요즘 그 일본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의 기원이 이 아테네에서부터 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이곳은 모든 문화의 중심지 시효이고, 이런 어떤 지성의 어떤 그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배척은 당했지만은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수모는 겪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빌립보에서도 교회는 세웠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이도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참으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순종했는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치려 했지만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이제 가는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이 아덴 사람들이 왜 복음을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냐 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은 아마 그 세계사 시간에 많이들 배워서,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알만한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지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철학자들로
지금까지도 뭐 소크라테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러잖아요. 그 시대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철학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성의 그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그러던 철학자들이 기라성 같이 있었던 그 아테네 그런 사람, 그 중심에 이 바울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바울도요, 그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못지않게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바울 사도를 소개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그런 스칼라를 자랑하는 그런 곳에서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그냥 그 새로운 학문이나 그 새로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약 한 10여 년 전쯤 그 터키하고 그리스를 성지순례로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덴도 갔었어요. 터키하고 그리스 그 지역에는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여자들이 일을 해요. 대낮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남자들만 있지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일하러 갔대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일하러 갑니다. 남자들은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공원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뭐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이 소일거리 하는 그런 데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한량합니다. 한량들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오늘 그런 것 외에는 시간 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전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생활이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있어서도 넉넉했고 또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히 이런데 이런 철학이나 이런 그 학문에 집중해서 빠져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들 주위에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아니 감동까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흥미있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변화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같은 동일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 그러면은 대개 우리가 우상 그러면은 뭔가 만들어 놓고, 그냥 구약 시대 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우리의 신이다 뭐 이렇게 했었던 뭐 그런 것들 생각 때문에
우상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우상 아니에요? 신들의 세상,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여러분 우상 있잖아요. 여러분, 돈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실상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여러분 대개 돈을 택하게 돼요. 뭐 아니라고 그러는 말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의 삶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돈을 더 가치를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사고를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요, 여러분, 지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새롭게 연출되는, 새롭게 나오는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요. 오늘 이 아덴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새로운 것들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 전에 없던 것들을 지금 발표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냥 아주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지성인들이라고 그러지.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에 왔을 때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 뭔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어디에다 세우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다 세워요. 시장에 세웁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 여러분, 시장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 그냥 순대나 팔고 뭐 그냥 뭐 그런 뭐 시장을 연상을 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저자라고 하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토론의 장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표하는 그 발표의 장이, 굉장히 그 앞에 서기가 힘든 곳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그 앞에 서려면, 여러분, 지금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이 지금 아테네에 가면 있습니다. 약간 10여 년 전에 아테네 갔을 때 여러분 세계 보물이라 그러죠. 1호가 뭔지 아세요? 그 팔레테논 신전인가? 그리스에 있는, 바로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있는 그 언덕 위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 거긴 전부 돌밭입니다. 삐쭉삐쭉하고. 그런데요,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 삐쭉삐쭉하게 나온 그런 그 돌인데 그 돌들이 다 대리석이 됐어요. 유리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돌들을 만졌으면은 그 이전에 돌들을 만져가며 얘기하던 것이다. 뭐 그런 추억이 있던 것이니까 그것을 한 번씩 만져봤겠죠. 전부 그 주위의 돌들이 그런 다 대리석으로, 뭐 물론 뭐 그 울퉁불퉁하지만은 너무 만져가지고 그냥 다 유리같이 되었어요. 거기에 얼굴이 비칠 정도가 되었어요. 아마 지금은 더 하겠지. 그 정도로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던 그런 곳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새로운 학문을 발표하게 되면은 그걸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거기서 바로 한 50m 정도 그 뒤로 나가는 그 소크라테스의 그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어떤 그 역사가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2절 말씀 보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전한다 그래서 세워놨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성경에 나오는 기록적으로 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설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굉장한 설교입니다. 원래도 말을 잘하고 그런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한 설교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 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5가지로 다 아주 탁월한 설교 조건을 말하는데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탁월한 설교 조건이 되는 것, 첫째는 현지인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그들을 집중시킵니다.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현지인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제 어디 곳에 가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도 그런 우상으로 다 이렇게 나놓고 있는데,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팩트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해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4번째는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5번째로 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해요. 완벽한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지적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들어서 새로운 것들은 그들이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기대하지만은 새로운 것들을 들어도 새로운 지식으로, 그런 지성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세워놓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런 지적인 우상이 꽉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모하여 여러분 나를 바꿀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게 되니까. 새로운 지혜가 뭐예요? 새로운 지식이 뭡니까?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게 지적인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그 자리에 위치해 놓고, 거기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둘 때, 그래서 학사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대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도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 글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식으로 뭔가 새롭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들이 집중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아마 지식으로도 그에게들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반응을 하냐 하면은 30절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론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조롱했다 그랬어요. 기롱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왜 다시 듣고자 했겠습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 처음 듣는 지식인데 그거 정말 한번 더 들어볼 만한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남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것, 그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것, 그것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지 못하던,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롱하는데 아니지요. 그런 지적인 우상, 여러분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 아니에요? 이 지적인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었었다고 하면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인 그 새로운 지식으로, 지적인 우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지식을 그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썩어질 금수와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아담과 하거죠.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피조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적인 우상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그것을 깨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생각의 틀을 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것이 신사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목적이 되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지적인 우상 때문에 안 됩니다. 무엇을 받더라도, 내가 무엇을 배우더라도, 내가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여 내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던져버릴 때, 우상을 깨버릴 때, 특별히 우리 지적인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경험이 더 위에 있지는 않나. 그래서 그것이 지적인 우상으로 나에게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모든 생각의 틀을 깨고 그 위에 두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가운데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성이라는,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도 너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아픈 병에서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 아픈 병을 고쳐달라고 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판테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만 이 우상이 3만 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덴의 시내에 우상이 3만 개 이상이나 있었대. 그러니까 다 우상이. 오래전에 그 선교 여행으로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이 그래요. 태국에선 조금 길만 가다 보게 되면은 그 주유소 앞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뭐 가끔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렇게 하듯이 배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는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고 뭐 그런 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개가 지나가면 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가 다 그냥 길을 지나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 보고만 계세요. 개를 빨리 쫓아야지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갈 텐데, 개가 지나가니까 개는 개같이 봐야 되는데 개를 거기서 신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신이. 여러분 여기 아덴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신일 것이야 이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말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 생활하는지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얻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섭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병이 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놓고 볼 때 우리의
정말 기독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붙들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때 쓰는 기도를 좀 해라. 하나님께서 내 이거 꼭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왜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해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적인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그 정말 괴롭히는 그 아픈 그 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너 아픈 거 내 은혜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대로 그걸 위해서 또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 병이 고쳐져야지 은혜지요. 그 병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그 병이 나야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종교적인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질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계시를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 돼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세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우상, 좀 말이 이상하지요. 현세의 반대가 뭡니까? 이런 내세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다지 중요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거쳐서 가는 정거장의 역할뿐이에요. 영원히 들어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에피큐러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그 학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육체적인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여러분,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아닌 것 같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류는 오랫동안 돈의 신을 섬겨왔다. 옛날에는 금이나 은이나 돈을 신으로 섬겼고, 그전에는 가축의 마리수나 동물의 가죽 등